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스스로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우리의 도움이 불가능한 길로 돌아가서 나라의 일어나는 손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찾아가는 길에 자기의 소망을 자를 복이니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니 억울의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부신자들에게 올 것을 주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물을 부시고 악인에게 길을 묻게 하시려니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기사함에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리시사 저들에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용기의 생각과 영원히 역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1장 보겠습니다. 371장. 오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2020년 6월 둘째 주일을 복된 삶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자기의 소망,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로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조금도 없고 한계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 도움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짓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 평생에 생전에 여호와를 영혼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을 굳게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지 말아야 될 썩은 나무와 밧줄을 잡고 구원의 희망을 품었던 어리석은 행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을 내어 섬겨야 할 일들에 힘을 내지 못하고 핑계가 많았던 형태들에 대해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서문학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서문학교회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상비부, 전도회 구역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재신노회를 돌아봐 주옵소서.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자립지원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와 선교사들을 세우고 보내는 신학교 운동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목사와 선교사들을 세우고 또 그 일을 위해 노예의 행정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세워 수십 년간 쌓은 노예에 속한 기관들을 운영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일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주시며 다시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옵소서. 청년대학부 젊은이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 교회 미래인 SFC 운동원들의 이번 학기 특이한 학기입니다.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유초등부 유치부 어린 친구들 밝게 자라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수고로이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즐거이 자신을 바치는 자들의 용맹함을 지켜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2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결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10절 시오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백성된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이유, 합당한 이유, 당연하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죠. 특히 3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함, 전능함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일에 그 생각들이 소멸되어집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자들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있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있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확실한 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찬양하라. 의지하는 게 찬양한다. 그리고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죠. 여기에 할렐루야 할 때 하랄이 이 색채감을 따뜻하게 하고 명백하게 한다.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빛나게 하신 그럴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할 때에 나는 그 빛에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가 이 의미하는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찬송은 자기가 낮아져야 제대로 찬송을 할 수 있다. 의지할 대상을 최고로 높여야 내가 그 의지하는 분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뢰가 생겨서 그분에게 피할 수 있게 되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거둥거려가지고 이를 안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기다리시죠.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을 못 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그걸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거둥거리고 힘이 살아있으면 너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붙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가서 건져내는 게 인명구조의 기본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살려고 하는 힘이 있으면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경험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 하나님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너무 거둥거리고 있으면 도움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대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어떤 이 개인차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영혼의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무서운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을 속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충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도 기뻐하시지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특히 찬양을 가지고 적을 쫓아내는 경우가 성경에 있지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왕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기 쫓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영국의 초기에 450년 고세기경이죠. 그때 여러 종족들이
다투고 싸운 브리튼족이라고 있었는데 나머지 색선족과 피트족 아주 호전적이고 전공력이 강하고 잘 싸우는 그런 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브리튼족을 그냥 아예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들어오고 여기 뭐 무장도 안 돼 있고 병도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 뭘 준비하냐면 그냥 소수의 기도 용사처럼 소수의 병사들을 모아서 할렐루야를 세 번 외치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냥 이 연합군들이 겁을 먹고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쳤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기저에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심으면 아무데나 잘 자란 그게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이 나무에 있다. 우리에게 이 신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때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 평생의 찬양, 또 생전의 찬양. 내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 주시는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고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정말로 그런 시간이 주면 이거는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순교자는 내 믿음의 표식으로 내가 지금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 믿음의 정표를 보여주죠. 그거는 내가 죽으면서 미소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숨을 쉬는 동안만큼은 정말 진리를 전하는 이것을 하면서 내가 마치겠다. 이것을 하면 내가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평생 호흡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왜? 꼭 이 3절에 나오잖아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것이다. 인생이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도움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이고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 도움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이 죽음에서 살리는 이것은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하고 구원을 약속해도 죽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힘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인, 또 방백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물이 많고 건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는 뭐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유에르 게타이라고 이거는 은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방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인, 황제, 용감한 사람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은인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군림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군림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어떤 일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령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반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은 힘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영웅 왜 안 되느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4절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날에 당장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그 생각 계획들 멋있는 계획들 100년 200년 꿈꾸고 계획 세우지만은 그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좋은 사상을 얘기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조가 등장하는 것이 조물조물 다 비판을 당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 영웅들이, 임금들이, 왕들이 뭐 약속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군림하는 자, 군림하는 말뿐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했게 합니다. 결국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 그러한 구조로 되고 그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도울 힘이 없네. 이게 바로 그들의 최후의 우리에게 해주는 답입니다. 힘 있는 자라고 영원히 그 힘을 가질 것을 생각하면서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뭐 인기가 많지만 마지막에는 다 인기가 없어지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대통령을 계속 우리가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조주와 구원자이시다 라고 5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교동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라는 말 아주 정답습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고백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시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실제 그 야곱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기업으로 마침내 들어가서 안착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니 인생처럼 생각도 약속도 소멸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도움이 되시고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서 존재하시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참 왕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인도 몰라보고죠, 왕도 몰라보고 사장도 몰라보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분도 몰라보고 공급해 주시는 분도 몰라보고 내 할 일 바쁜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었는데 어떤 신입사원이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귀찮았던지 사장인지도 모르고 아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시간 없습니다. 뭘 그런 일에 당신이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여기 뭐 얼마나 일하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일을 합니까? 진짜 귀찮거든요. 당신 할 일이나 하세요.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마.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얼굴도 모르고 사장님 신입사원이니까 뭐 알겠어요. 그래도 그 사장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점 보지 않으시고 좋은 점만 보시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뭐 어떻게 사는지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 죄인들이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늘 기쁨을 주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6절에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만물의 실제 소유자예요. 지으신 분이니까 실제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착각을 합니다. 일부를 나라나 이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소유주가 자꾸만 바뀌어요. 나라의 소유도 바뀌고 또 땅의 자기 개인의 소유도 다 바뀌고 그런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착각을 나우루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어요. 울릉도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의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강석이 아주 많이 순도 100%의 아주 좋은 그런 인강석이 나옵니다. 이게 몰랐는데 이제 이 외국인들이 그걸 파악합니다. 근데 왜 그게 만들어졌느냐? 섬이니까 새들이 지나가면서 똥을 변을 두고 갑니다. 그게 이렇게 쌓이면서 산호초와 더불어서 쌓이면서 그의 비료의 원료가 되는 순도 100%. 그러니까 땅만 조금만 걷어내면 그게 막 섬 전체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데 비료의 원료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원재료가 되니까 돈이 많은 줄 모르고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1968년대 독립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참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냥 그 뭐 교육, 공짜, 또 뭐 나이든 그런 모든 인생까지 다 모든 걸 국가가 다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까지 그 인강석이 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뭐 비싼 차,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스포츠카를 몇 대씩 몰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고 취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 바닷가니까 섬나라니까 고기 잡으면서 살았어요. 고기 잘 잡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하는 거는 나라의 어떤 근데 할 일이 없고 앉아가지고 에어컨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만이 돼가지고 이 인강석이 똑 떨어지니까 그죠? 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는 거라고 주인이 아니니까 그 땅 속에 마냥 놓을 줄 그 소유주인 것처럼 주사하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뭐 작은 섬나라 그렇게 잘 사니까 부러웠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30년 갑니까? 40년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실제 소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은 얼굴이 아니신 것을 보면 불만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 또 영원히 진실하시다는 약속 잘 지키시고 신뢰할 수 있고요. 그 신뢰에 대한 힘이 더해진다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여 기다릴 수 있다. 그 진실함이 바로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일 태양이 뜨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잠자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이 진실의 앞근이 뭐냐?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정말 참 기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실함을 지킨다, 영원히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근거가 바로 진실. 또 7절에는 너무 정의롭다는 거죠. 정의롭다. 여러분 이 참 법이 살아요. 뭐 조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은 법관이 그걸 이렇게 고쳐주고 판단을 해주면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그 죄를 감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법정이 된다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희망이 있고 덜 억울하고 견딜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의롭다.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로우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믿고 기다리시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억울함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7절에는 풍성한 소유주인 것처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먹을 것을 많이 주셨잖아요. 나라가 잘 사니까 나라 전체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벌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보내서 우리를 먹어 살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운데 있다. 내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윤호하고 손호준? 이 두 친구가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주 친형제끼리 잘 지내요. 그 윤호는 가수잖아요. 동방신기 아시죠? 그 3개월 동안 일본에 가면서 무명 생활을 10년 하는 손호준 배우죠. 요즘 새끼 거기에 나오는 분인데 그분에게 자기 집을 이렇게 주면서 살아가고 햇반하고 라면을 아주 많이 사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거 먹고 있으라고 이러고 했다고 아주 고마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이지만 배고프다 하니까 돌아와 주는 그런 것.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한 어떠한 참 상황으로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사야 61장 1절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줍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기모거린 된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마치 영적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치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에게 매인가 되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풀어주시죠. 노임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사망에 매여있는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푸른 노가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유와 그리고 정의가 완벽한 나라. 그런 걸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 심판하신다. 정의. 자유롭게 놓아주신다. 억눌린 것을 또 갇힌 것을 풀어주신다.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뭐 정의와 자유가 있으면 다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 풍성히 공급하시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8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주시며 여호와께서 부끄러운 자들에게 해주시며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강한들을 보호하시며 모압과 아몬을 보시고 악인들의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영적 형편을 고쳐주십니다. 아까는 이제 육적인 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다면 8절에 나오는 내용은 영적 형편을 고쳐주신다. 우리 강명에 사니까 이 의미를 잘 알 겁니다. 그 모래 사막 가까이 사는 나라들은 눈병이 많고 소경이 많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0명 중 한 20명이 소경으로 이렇게 뜨듬뜨듬거리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래바람이 있어가지고 눈을 다치는 경우는 없지만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 강명한 빛을 비추어주어서 우리 참 하나님을 보고 그 강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눌려가지고 구부러지고 엎어진 그런 자들을 자유하게 됩니다.
엎어지고 구부린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어쩌면 억지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상 주고 위로하고 잔치 베풀고 하는 그런 자리죠. 23편, 그죠? 시편 23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오. 잔치상을 베풀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에 나그네를 구하시고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국회의원들 좋은 법 안 만들고 그 참 세밀한 법 만들어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를 고아 가부를 붙들고 보호하고 붙드는 법을 만드십니다. 진짜 국회의원 그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0절에는 10절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내로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행동으로 할 게 없고 입으로 말로 할 것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보장되죠.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이고 더 할 것이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 백성이 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도록 다스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 영혼에 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의를 보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시편의 시인의 마음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았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생각들 한번 가져보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힘이 너무 기다리고 소망스럽고 그 힘을 갖추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와 고백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 찬양할 줄 모르는 부족한 인생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모르고 지당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속으로부터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부터 오는 것을 눈 감고 지내는 영혼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인생을 참 의지하는 인도하는 그런 구조도 참 깨닫지 못합니다. 힘이 한계가 있는 인생을 의지하면서 영웅이다 대통령이다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처럼 생각하며 또 낙심하며 살아가는 게
지난 인생의 반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정말 내게 주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진정 우리의 다스리신 마음으로서 하나님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92장 392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이 복되며 기업이 복되며 자녀들이 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연합의전대회 헌신이 원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 오후 1시 30분에 손동영 장로님 인도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예전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기간은 내일 새벽 기도회는 오늘 기간에는 제3예전대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여7구역이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제10회 목사고시가 6월 22일에서 23일 제나바 신학대학을 올 수 있습니다. 제나바 신학대학은 종강예배가 6월 26일 제나바 신학대학에서 있겠습니다. 감사를 외치는 손흥숙 권사님,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권사님의 삶에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또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김영재 한수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하는 우리 심하석 권사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드리니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성원학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박세열 집사님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래 권사님의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는 이 권사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불편하고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감사하는 윤서영 신부의 기도를 받으시고 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또 빨리 크게 해달라는 우리 수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도움의 손길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진우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또 감사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일들에 기쁨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명덕 장로님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으로 세우시사오니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하신 후에 4절만 하신 후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옵소서.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도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이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